우리가 때로는 이게 왜 안 되지? 이것 때문에 뭔가가 뭐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고 우리 나가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저희가 사도행전 16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또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환상을 봐서 이제 마케도니아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리스 땅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가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빌립보는 어떤 곳이죠? 로마 문화가 아주 가득한 곳이에요. 작은 로마와 같아요. 로마의 법이 있고 로마 황제 숭배가 있고 또 로마 여러 우상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빌립보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때 문명화된 곳이다, 좋은 곳이다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영적인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예비하신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길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얻게 돼요. 그렇지만 역시나 빌립보는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그 동네에서 악령에 의해서 점을 보는 그런 여인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하루 이틀이면 될 텐데 계속해서 옆에서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광고하는 듯하게 해가지고 좋을 듯한데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외쳤어요. 어떻게 됐죠? 제가 전도서 때 저희 집에 그때가 뭐 아주 추울 때는 아니었고요, 조금 쌀쌀할 때였던 것 같아요. 봄인지 가을인지 새벽녘이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괴함을 지르면서 놀란 거예요. 저는 그냥 뭐 도둑이든 줄 알고 몽둥이를 들고 나왔어. 그랬더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제가 살던 동네에 이렇게 머리에 꽃 단 여자분이 없었는데 그분이 새벽녘에 저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 부모님도 도둑인 줄 알았죠. 그런데 보니까 머리가 흥크러져 있고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누구였습니까? 전도사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보다는 눈이 덜 튀어나왔을 때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더 좀 날카롭게,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뜨면서 힘을 주면서 나가! 다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라는 외침과 함께 눈을 아주 째려보면서 나가!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 반지에 대한 골룸 있죠. 그런 여자처럼 이렇게 슬금슬금 뒤처지면서 현관문을 나가고 대문을 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혹시 다시 들어올까봐 끝까지 쫓아가면서 속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나가라! 그랬더니 이분이 저 골목 끝까지 가는 거였어요.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표정이 약간 웃는 것 같아요. 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하여튼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려서 점을 보는 여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 더러운 영은 나가라고 했을 때 떠나갔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이 여인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양아치 같은 놈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점을 보고 이 복체를 자기가 가로채던 사람이 있었어요. 뭐 벌써 2000년 전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온전하게 되니까 이 소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망하고 가는 거야. 뭐야 이거? 그랬더니 포주가 화가 났는지 이 정부에다 당국에다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유는 뭐 이런 거였어요. 저희 유대인이 왔는데 마을을 소란스럽게 한다. 그때 당시가 법이 있었는데 로마법이 이 빌립보에서 통용되었어요. 이 로마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엄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고형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도 당했지만 채찍에 맞게 되었습니다. 이 채찍은 맨 끝에다가 이 아령 모양으로 이 쇠붙이를 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쇠붙이를 달아서 채찍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끝에 살이 패이고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무서운 형벌이 막대기로 때리는 형벌인데, 아마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 정도는 아니었어도 막대기로 맞게 됩니다. 이 데키 마띠오라는 형벌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10분의 1 형이라는 뜻이래요. 사실상 역사적으로 이게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많이 실행은 안 됐지만, 뭐냐면은 군대에서 뭐 명령을 불복종했다던가 탈영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이 군대 조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부대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차출해가지고 나머지 10분의 9가 이 10분의 1을 막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그런 형벌이라고 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만큼 로마 형벌이 상당히 엄격하고 무서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가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매로 치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몽둥이 찜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옥에 쳐 넣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거기에 착고라고 그래가지고 발에 이렇게 묶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중에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자신에게 수청을 들 거를 거부하니까 여기 이렇게 이 널판지 같은 거를 목에다가 칼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발목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이거를 착고라고 그럽니다. 하여튼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뭐 어딘가 부러지거나 피가 철철 났겠죠. 거기도 모자라서 이제 착고를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에게 발목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드려 맞아서 욱신욱신 아픈 상태에서 발에 저런 나무를 묶이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을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후회하고 또 짜증내고
절망하고 또 한숨 쉬며 신세 한탄했을 거야.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전도가 잘 되는 듯 하다가 이게 뭐냐라고 짜증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부부간에 혹은 가족간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고 서로 상처 주는 말로 가득 할 교인들은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없을 거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세상의 소망을 갖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냥 뭐 소근소근 작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온 감옥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제가 보세요. 온몸이 지금 두드러 맞았어요. 피투성이에요. 발목에는 저런 나무들이 딱 올가매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지금 한국에서 잘 정착하여 사는 윤설이라는 지금 이제 기독교인이 돼서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북한에 살 때 아버지가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게 사는 그 청소년기를 보냈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40대에 돌아가셔서 집안이 기울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려워진 상태에서 탈북을 결심했대요. 북한에 있을 때도 한국 드라마 뭐 천국의 계단 이런 거 봐가지고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많았대요. 근데 그 브로커가 한국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중국의 어떤 시골 마을에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결혼하고 아이까지 갖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은 지 한 달 만에 이 중국 공안한테 잡혀서 북한에 북송돼서 이제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이 강제 수용소는 얼마나 열악하냐면은 거기 들어가면은 생존율이 50%도 안 된다. 뭐 먹을 것도 없어서 막 쥐잡아 먹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기는 구더기를 구워다가 먹고, 그럴 정도로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이 거기서 이 형무소니까 일을 맡았는데 소금 창고를 지키는 역할을 했대요. 아무것도 못 먹는 상태에서 그분이 35kg까지 줄어들었는데 소금을 조금 먹으면 그렇게 힘이 나더래요. 그래서 소금 광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권력이 있었었나. 근데 그 형무소에 같이 있던 그 북한 사람들 중에 유독 한 사람,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서 소금을 조금씩 나눠줬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형무소를 탈옥하려고 준비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탈옥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내가 소금을 조금씩 줬던 그분이 이제 본인한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쟁이인 것도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왜 유독 소금을 줬냐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 살려고 자기만 챙기고 했는데 유독 그분만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마음이 가서
조금씩 소금을 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도를 단 한 번, 길게도 아니고 짧게 전도를 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탈북해서 혹시나 잡힐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응답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맨 마지막 중요한 거는 모든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가르쳐줬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윤 집사님이 막 그 사람한테 화를 냈대요. 왜냐면은 거기 그 강제 수용소에서 전도하다가 만약에 발각되면은 판결 없이 거기서 총살당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화를 내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내가 탈북했는데 인신매매로 끌려갔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의 아이를 갖고 애를 낳고, 그것도 애를 낳고 있었으면 되는데 한 달 만에 붙잡혀가지고 아이도 못 보고 그냥 여기 와서 몇 년 동안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살아계시냐라고 그가 막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탈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한국까지 오게 돼요.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강제 수용소에서 전도한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옥중에서 과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옥에 갇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창살 없는 그런 감옥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을 묶고 있는 감옥 같은 그런 현실들이 있어요. 우리를 얽매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걱정, 근심, 부정적인 생각, 분노,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는데 남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나마 알게 되면은 다행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거기에 안주하고 순응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렇게 안정감을 갖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없어질 때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브룩스 해틀린이라는 그 인물이 나와요. 그는 그 교도소에서 50년 이상 지냈어요. 교도소에서 도서관 사서로서 그냥 평안한 삶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된 이 브룩스가 가석방돼서 이제 풀려나게 됐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 끝에 그는 교도소화 되었습니다. 브룩스는 가석방돼 가지고 사회생활을 적응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교도소가 더 그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교도소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는 소외감과 무력감에 빠져서 결국엔 그 보호소에서 자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방 안에 벽에다 이렇게 썼어요.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 Brooks was here 라는 말을 남겨요. 이 교도소화라고 하는 말은 규율과 혹은 어떤 교도소 같은 그런 규칙에 의해서 수능되었다가 그것이 없어진 상황에서 오히려 불안과 소외감과 무력감을 누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어질 때 오히려 불안하고 소외감 느끼고 무력감에 시달리지 않나요?
세상에서 너무 순항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그냥 세상에서는 별로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때로는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더 건강하게 사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들의 최후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5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때 거듭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태로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정말 딱 잘라서 말씀해요. 어쩌면 우리에게 적응이 안 되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일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처럼.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고 해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고 얘기해요. 결국에 성경은 낳다라는 것,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본성을 주어서 그 예수의 본성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적 생명이 얻게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죄된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그것을 뒤엎는 거예요. 덮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아유, 내가 진짜 그 옛날 승질 같으면은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승질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본성이 더 강했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본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실라 몽둥이를 두드려 맞았어요. 그 발에 착고가 묶여져 있어요. 옴짝달싹 못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졌기에 그래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옛 본성은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자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의지하고 성령의 본성이 나의 정체성으로 믿고 오늘도 우리가 감옥 같은 현실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옥 같은 현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옥 같은 현실에서도 묶여 있어도 우리는 감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지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주시는 새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살 때 우리의 갇혔던 것들이 무너지고 막힌 것들이 넘어지고 묶인 것이 풀려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옥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깊은 감옥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이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